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은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무리 구약의 마무리하는 말라기 4장입니다. 2024년도에 이 구약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벌써 1년이 훅 갔어요. 1월 1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구약에 정말 의미 있는 금년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신약의 정말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마무리를 잘하는 오늘 우리가 내일 정말 신년의 대망의 2025년부터 그 삶은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정말 1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도 여러분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4장 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세상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봐라, 이제 보아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야.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광로 불 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 같은 연단을 하겠다 3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불 같은 연단.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불같은 연단을 나는 받기를 거절한다면 이제 용광로 불같은 그러한 심판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연단받지 않고 내 뜻을 꺾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 없어질 것이로되 그 이르는 날 심판 날에 그들을 살라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는 영벌은 계속 가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불 심판당하지 않게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정금으로 정말 정금으로 나오게 또 은을 정말 순은으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사건을 막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속상한 일은 다 지금 불 심판을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교만이 있거든. 이 악을 행하거든. 이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이 교만은요. 사울왕 봤잖아요. 아무리 목을 줘도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선 아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처음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교만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심판주. 하나님만이 심판주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냐고 겸손하게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돼.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내가 심판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다 원수 지는 거예요. 원수가 왜 원수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안에 가인이요 그대로 닮잖아요. 그 아버지 부모의 그 악이 들어왔으니 부모로부터 악이 들어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가인이여 내가 오라. 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셔요? 하나님도 옳지 않아. 이제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고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악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생 미워하지 말고 이러다가 너 죽이겠다 동생을. 악을 행하겠다. 너무 큰 악을 행하겠다. 왜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악을 행하면요. 어저께 우리 그 금쪽이 얘기했지만은 형이요 동생을요. 이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요. 얼굴도 다 뜯어버려요. 어떻게 그 조그만 애가 여러분 4살짜리였어요. 그 아이가 4살짜리가 동생을 뭐 3살짜리 동생을 얼굴을 잡아 뜯어요. 그냥 마구 때려요. 이 악이 사랑 못 받은 이 악이 이 엄마의 교만함이 자녀를 양육했더니 이렇게 악하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막 쥐어뜯고 때리고 4살짜리가요. 4살짜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정말 잘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악이 들어와서 가인아 선을 행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심판주가 돼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아벨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그동안 살았겠어요. 형이 무시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랑을 한 거예요. 그 형이 포악을 행하여도 그래서 그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 틀렸는데 소리 지르고 너 틀렸다고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면 구원이 없어. 그렇게 같이 싸우면 똑같은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악을 행해야 되는 너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입을 다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 어떻게 지푸라기 같이 내가 다 불심판할 것이다. 용광로 불에 내 말을 듣지 않은 그들 교만한 자 내가 심판주가 돼서 내가 칼질을 하는 자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아벨은 피를 흘렸어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담의 그 가정에 통하여서 끝까지 겸손히 순종했던 아벨. 그래서 가인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상급까지 받아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사나 천국에 가나 똑같은 거지만 천국은 마귀가 없으니까 좀 편하네요. 이 땅은 마귀가 있고요. 그냥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밟잖아요. 너 틀렸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천국이 임하는 자의 삶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리라고 얘기를 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악한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거 듣고 있는 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니라고 같이 싸우고 싶잖아요. 그러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구원을 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여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손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계명대로 살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령을 주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몸처럼 사랑했던 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생명 주는 것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고 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해도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가인이 그 폭력을 휘둘러도 아벨은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죽여도요 침묵한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같이 싸우고 돌로 쳐서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죽든지 상처 받아갖고 왼수지든지. 그런데 돌로 치는데 그냥 맞고 죽었어요. 아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 아벨처럼.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첫사람 그 가정에서 부모가 악을 행하고 악이 들어와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사울처럼 하면요 날마다 너를 죽이는 삶을 사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교만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도 교만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심판주가 돼서 날마다 정죄해. 죄질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여러분 이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지는데 죄를 지는지도 몰라. 너가 이렇고 저가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완전한 완벽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닌 건 다 기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항복하래. 예레미야가 울면서 항복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는 망하게 할 거라고. 하도 교만하니 믿는 자들이 내가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성전도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심령 안에 내가 들어갈 거야.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가 왜 울어요? 기가 막혀서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 나라 망할 거야. 이걸 선포해. 아무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왜요? 다 매국노라고 할 거니까. 뭐야 이 나라 망하라고? 저 못된 놈, 저 미친 놈 갖다가 감옥에 가둬. 딴 사람은요 이 나라 잘 살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나라 망하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에레미야처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다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죠. 그 나라를 항복하라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다니. 그 기가 막히니까 우는 거라고요. 이 나라가 멸망된다니 우는 거라고요. 바벨론에서 초토화된다니 우는 거라고요. 그러니 망하더라도 그래도 덜 망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매국노인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둠에서 주님이 계시며 진리를 알아요. 정확히 비춰져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요. 이제 우리를 치료해요. 어둠 속에 있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셔요. 진리 안으로 진리로 살아가니 이제 외양간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던 이 송아지 망아지 같은 이 송아지가요. 이제 갇혀 있지 않고 나와서요. 이제 거기서 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뛰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외양간에 가둬도 봐요. 그냥 망아지 같은 데 나가서 막 들로 막 산으로 뛰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제 진리를 아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이것은 불의 연단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모든 사건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물두멍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물두멍에서 너 죄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정금까지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건 보내지 않으세요. 그 사건이 와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직 걸리는 게 있다면 이것은 물두멍에서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내 모습을 다시 보고 교만한지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지 않는지 보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3절에 이제 너 악해 너 틀렸어 하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거야. 마지막 그때에는 그들이 정말 불심판당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최후 승리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납작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심판의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침묵해야 되고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요 한 번도 못했어요. 나는 한 번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또 상했다 그러면 그냥 더 섬기고 목사가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안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 하면 그때 원수지는 거예요. 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을 못해.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으로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천국을 빼앗기니까. 이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천국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속으로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말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습을 보려고 나를 정말 불같은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또 이런 사건이 또 왔구나라고 할 때에 신기하게요. 물두멍에서 나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웃이요.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지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참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용광로불에 막 불 속에 찬물에 막 이렇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이것이 남들보다 더하다는 것은 더 정금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정말 정금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에 딱 가기만 하면요. 내 죄만 보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왜 저러지라든가 뭐 그러자 너한테 안 가요. 하나님이 지금 도구 삼으신 거잖아요. 계속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수고하는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수고하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 감사가 되고요. 그러니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중보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성막을 주시고 성전 세워라. 그러니 물두멍에만 가면요. 그러면은 성소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고 그러니 성령이 더 충만하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물두멍에서 나만 보면 돼요. 나만. 어떤 사건이 왔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가 악하게 굴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교만을 더 낮추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너는 사랑할래 테스트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냥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에 관해서 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혼의 영의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한 치료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진리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나라는 천국이고요. 저 천국이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말씀이 너무 달고 깊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많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묵상이 감사로 마지막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윤 목사님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속상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톤을 조금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요번에는 어저껜가 그저껜가 하여튼 예쁘게 얘기를 했어요. 예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묵상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톤 올리지 않고 내가 그냥 예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또 이렇게 목소리 올리고 어저께 솔로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저 입을 정말 말을 정말 잘해야지 몸부림을 쳤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깨어지지 않고 한순간도 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막 몸부림쳐서 기도함으로 제 안에 천국이 뺏겨지지 않은 이거는 결국 오직 성령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더 많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것이 올라오려 그러는데 눌려지는구나. 내 것이 올라오려고 내 성품이 성향이 아주 온전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눌려주셨구나. 부드럽게 해주셨구나. 예쁘게 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남편에게 좀 속상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예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님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물두멍까지만 가시면 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해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더 철저히 회개해서 내년부터는 이 훈련을 정말 이제 맛을 조금 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저 오늘 하루 종일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셔서 대망의 2025년을 정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주님의 치료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께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대로 안 살아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대로 살아라. 우리는 이제 용서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명령, 이건 명령이라는 거.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먼저 오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것은 침례 요한이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 전에 왔던 회개하라 촉구했던, 지금 엘리야가 와서 한 거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요? 회개만 하면 돼요. 내일 정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임하려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요, 외치는 건 한 가지밖에 사실 없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집 사서 이거 갖고 날마다도 새벽 예배 제가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해 주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냥 10절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뭐예요? 상처 때문에요. 내 그 원주민들로 살잖아요. 내 성향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향을 이제 넘어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몸이 아프면은요,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요. 새벽 예배도 못 나와. 불면증이 있으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먼저 해야 돼요. 나 다 치료해주면은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아니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몸을 끌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육체의 치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사건을 보내셔서 그래도 너는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는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래서 나는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오직 회개인 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던 우상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6절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죄 때문에 지금 단절되어 있으니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땅이 이제 어디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약에 와서는 땅이 어디예요? 내 심령이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제 심령이 땅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보혈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요,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씻어줄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치료할 거야. 치료의 강선을 비춰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철저히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주로 칼질을 하고 있었다며 내려놓고 정말 선포하기 싫은 말씀, 바벨론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야. 정말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능지처참 쳐 죽일 만한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것을 사모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고 우리들의 눈물이 되어서 오직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마지막 2024년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마지막 날 다시 오늘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날로 삼으셔서 대망의 2025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치료의 강선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겠다고 영적인 거, 너가 우매한 거, 진리를 모르는 것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이것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적인 질병도 다 치료하시겠다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최인수 장로님 아버지 폐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치료의 강선이 임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 순종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